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직한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냐면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거듭난 적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도는 아직 이 유대인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매여 있고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33절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일단 하나는 이해를 한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는 남의 종된 적 없는데 우리 이미 자유인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뭔가에 종속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다, 매여 있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고, 자, 그 의도는 이해는 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매인 적 없다, 종된 적 없다,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오해가 지나쳐서 이단적 교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성경을 배울 땐 우리가 신비하게 신령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아주 안전한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대답하시죠.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종된 적 없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심령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해 하면 어때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자고 싶지만 일해야 됩니다. 쉬고 싶지만 밭 가라 그러면 밭 갈아야 해요. 죄의 종이란 뜻이 어떤 의미죠? 우리는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하면 직장에서 문제가 될 걸 알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걸 안다고요.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하잖아요. 불법 유턴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러죠. 빨간불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잖아요.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죄의 종이거든요. 나쁜 짓인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에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어디 유대인뿐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어떤 여인이요 병이 들었는데 이게 점점 꼬부라지는 병에 걸린 겁니다. 18년 동안 점점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매인 사람, 마귀에게 매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점점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굽어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 잘하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른 얘기 웃으면서 하다가도 말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욱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죠? 악한 영의 영향 받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그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점점 허리가 구부러진 이 여인은 하늘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니 하늘을 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죠?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점점 고부라져가는 사단에게 매인받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일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술의 종이 되고, 도박의 종이 되고, 게임의 종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중독 환자가 참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갖가지 중독에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카페인 중독이 많다고 그러죠.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이 뭐예요?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랍니다. 그 말씀 시간에도 이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죠. 밥 먹으면서도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혹시라도 스마트폰 찾고 검색부터 한다? 중독 증상 초기입니다. 이게 시간만 나면 이거 들여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읽지도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넘기죠. 이 뭔가에 우리 마음이 매여 있다니까요. 뭔가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 그 눈치 때문에 성경 배우는 걸 거부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성경 배우다 보면 뭐 시댁 식구하고 남편하고 또 이제 나이 먹고 종교 바꾸면은 친구들에게 또 비웃음 사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 하나님 말씀보다는 TV에서 했던 말, 하나님 말씀보다는 유명인사가 쓴 책, 그 내용을 훨씬 더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들었던 거, 우리가 읽었던 거, 우리가 봤던 거, 그 정보라는 것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없는 사람 있던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의 종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서 성경 공부하는 걸 거부하고, 눈치 보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이 말씀 듣는 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의 종로로 단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에게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어떤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시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밤에 눈을 안 감아요. 눈을. 왜냐하면 혹시라도 눈 감았다가 못 들까 봐. 병간호하고 있는 큰아들이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무시라고 해도 아버지는 거부하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재수 씨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재수 씨, 이거 아버지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리고 이 자매님이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하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그날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어디 그 어른의 이야기뿐입니까? 요즘 전도하다 보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아마 이 가운데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 계실걸요? 교회당 오면 죽는 줄 알아요. 교회당이 코로나 온상지인 줄 생각을 하고 세상에 이런 시국에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요?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 코로나 이 시국에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진리 깨닫는 것보다 이분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죽음의 종이니까요. 종은 자기 주인 말만 듣잖아요. 종은 자기 주인이 최고잖아요. 그러니 진리는 뒷전이고 다음에 미루고 또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 답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정도 구절은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진리 외에는 없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진리니까요. 좀 더 쉬워졌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자, 진리란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가 아니에요. 말씀 진리면 안 되죠. 밀가루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더 쉬워졌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쉬워졌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 배우자는 거예요. 수원교회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짓누르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더 쉽게 설명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을 더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란 뜻이겠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비로소 자유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건 방종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매이지 않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저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무슨 뜻이죠?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저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무슨 뜻이죠?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 때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자,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이사야 찾겠습니다. 48장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 48장 3절로 4절입니다. 구약 1025페이지 이사야 48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화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장래 일을 미리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역사만을 기록해도 지면이 부족할 텐데 그 부족한 지면을 할애하셔서 왜 장래 일을 옛적부터 기록하신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너는 완악하며 이 악할 정도로 고집이 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목의 힘줄은 뭐라고요? 무쇠래요. 무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에 기부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 고개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와, 맞다, 끄덕끄덕.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목의 힘줄이 무쇠요 기부스를 해놓으니 이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난 안 믿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도 난 안 믿어. 보니까 두 분이 그 가운데 계셔요.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은 배우기 싫고 부인이 그렇게 괴롭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왔어요. 죄송한데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앞에서 강사가 좀 유머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는데요, 안 웃어요. 본인은 안 웃어. 왜냐? 웃으면 지는 거예요. 웃으면 지는 거야. 웃으면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듣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빈틈이 생기는 거야. 빈틈 생기면 또 부인이 꽉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전도 못하게 정 떨어지게 하려고 전혀 안 듣는 척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강사 유머가 너무 웃기니까 속으로 웃어. 이제 그럴 필요 있어요? 이게 이기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이제 그 남편, 자매님 구원받지 못한 남편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 거실에 술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제가 갔더니 저에게 소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미안하다고, 나 끊었다고. 그랬더니 담배 한 대를 딱 태워주는 거예요. 피우라고. 미안하다고, 원래 난 담배는 안 배웠다고.
그런데 이분이요, 마음에 딱 들어요.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구원 안 받았다면 나하고 이렇게 잘 맞을 스타일인데 우리 친구합시다. 내가 당신 교회 다니란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친구합시다.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하면 와요. 와서 고기 구워 먹다가 윤 선생, 다음 주에 성경 강연이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먹다가 젓가락 던지고 가버려요. 얻어먹는 주제. 정말 아주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딱 진짜 제가 신방간 1년 만에 오셨어요. 1년 만에 오셔서 딱 말씀을 듣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요. 이 제일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태도도 너무 불손해요. 등받이에 팔 딱 걸고 다리 딱 꼬고 다리를 떨면서 15도 각도로 강사를 째려봐요. 보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앞에 나이 드신 강사님인데 오셨으면 예의를 지키든지, 그렇게 듣기 싫으면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오지를 말든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을 그렇게 들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서는 이분 구원받기 걸렸다,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그리고 토요일날 또 와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 다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매 손을 잡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 자매도 울고 그 형제도 울고 나도 같이 덩달아 울고. 제가요, 그분 구원받는 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듣는 자세가 아무리 안 좋아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에덴 동산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보혈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렇게 불량한 태도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근데 마음에서는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런데 밀고 들어오더랍니다. 맞아, 나 때문이야. 굴복한 거예요. 엄청난 기간 동안 기도했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거든요. 제가요, 그때부터는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졸아도 제가 문제가 안 돼요. 뭐 이렇게 졸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예방주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기록한 거예요.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래도 하나님 없냐? 여러분, 예언은 인간 영역이 아닙니다. 자, 사람은 1년 뒤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0년 뒤에 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1년 뒤를 안다면 우리 여기 안 있죠. 아니, 1시간 뒤일만 알아도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사람은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100년 뒤, 1500년 뒤,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왜요? 우리 고집 꺾으려고. 보시죠.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H는 히스토리, 역사서예요. experience, 체험서, 시가서라고도 하고요. 프로페스,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약은 역사서가 17권, 체험서, 시가서가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서. 그리고 나머지 17권이 예언서예요. 다 더하면 구약이 39권입니다. 신약은 역사서가 5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체험서고 딱 한 권만 예언서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다 더하면 신약은 27권이죠. 외우기 좋잖아요. 39, 27. 더하면 성경은 66권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전과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전과, 성경 전서라고 하죠. 66권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6권 중에서 18권이 예언서예요. 27%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이 예언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대한 분량을 예언으로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인간이 1년 뒤의 일, 1000년 뒤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착착착 성취되는 걸 본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옳아요. 자, 왜냐하면 이 예언의 성취는 확률로 계산해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없습니다. 미국의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교수가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해도 감이 안 오시죠? 이분이 이걸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텍사스주입니다. 여러분, 이 텍사스주는요 남한의 7배예요. 이게 남한의 7배입니다. 그런데 10의 17승이 얼마나 엄청난 수냐면 100원짜리 동전 10의 17승계를 텍사스주에다가 깔면 100원짜리 동전을 1m 높이로 깔 수 있어요. 이게
10의 17승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텍사스주에 이렇게 동전을 쫙 깔았단 말이에요. 1m로. 그런데 딱 하나에게만 빨간 점을 찍어놓고 요거를 다 섞었어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텍사스주를 돌아다니면서 딱 한 번만 동전을 주었는데 빨간 점이 찍힐 동전. 우순 분들만 오래 사세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8가지 예언이 성취된,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 그렇게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딱 성취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왜 미리 성경에 기록한 겁니까? 이유가 뒤에 나오죠.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미리 기록된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 성경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처음 성경을 교회에 다녀와서 성경을 배운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글도 모르셨습니다. 글도 모르신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으셨다니까요. 왜요? 여호와의 증거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확인해보면 믿어집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오늘은 예언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예수 믿기 가장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예언 성취를 직접 보고 믿는 세대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성취된 예언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예수 믿기 가장 쉬운 시대. 왜요? 가장 많은 예언이 성취된 때잖아요. 이 표현의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세상 끝이 없다면 질문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어야 돼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누가 끝이 있다고 그래? 어디서 엉뚱한 얘기 듣고 와서 엉뚱한 질문하는 거야? 막 꾸짖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4장 전체에 걸쳐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자, 세상 끝 징조. 여러분, 징조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나타나는 조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서쪽 하늘에 새카만 먹구름이 바람을 타고 밀려와요. 비 올 징조죠. 징조는 왜 있는 겁니까? 준비하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종교적 타락을 말하고 있죠. 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다.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 끝이 될수록 영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극심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되잖아요. 이단 교리가 횡행한다니까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더라 하는 그들을 좇는 겁니다. 우리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따라가는 시대가 세상 끝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끝이 될수록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리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 전쟁이에요. 전쟁. 놀라운 표현이죠. 전쟁을 겪든지
아니면 전쟁의 소식을 듣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안방에 앉아서 남의 나라 전쟁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등산하면서도 라디오 듣죠. 버스에서 TV 보잖아요. 걸어다니면서도 TV를 보죠. 언제 어디서든 소문을 들어요. 우리 시대만큼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횡행한 때가 없었습니다. 요즘 뉴스 들어보면은요, 우리 입에서 그냥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죠. 난리죠. 정말 뉴스 들어보면 난리예요, 세상이. 절로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기근입니다. 굶어 죽는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지진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정리해 보면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가짜 예수가 등장하고 전쟁이 증가하고 기근과 지진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조간신문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50명 있어요. 이게 작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말입니다. 보시죠. 이분도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이분도 감옥 갔다 왔죠.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가 돌아가셨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아주머니가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본인은.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걸 또 믿어요. 아마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손주 하나님이 나올란가도 몰라요. 이게 인간적인 논리로 그럴듯하면 사람은 참 받아들여요. 그럴듯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게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분도 본인이 보혜사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신건지 비슷한. 여기 보시면 중국에도요, 본인이 예수라고. 근데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이름이요, 참 재밌어요. 동방번개예요, 동방번개. 제가 아는 분, 그 누나가 이 동방번개를 믿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름이 동방불패도 아니고 동방번개냐고. 마태복음 24장 27절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의 범죄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내가 이 번개다. 동방번개래요. 이분입니다. 이분. 수천만 명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 일어난다고 그랬죠. 난리 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난리. 이 영어 번역의 월스입니다. 전쟁이잖아요.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매일 총소리 울려요. 기억나시죠? 쌍둥이 모욕센터 빌딩. 세상에 비행기가 들이받아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제가 유재지교회 집회를 갔을 때 형제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때 주님 오시는 줄 알았대요. 주님 오시는 줄 알았대요. 아직까지도 20년 지났는데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난리죠. 보십시오. 이게 난리지 뭡니까? 세계 주요 분쟁 지역입니다. 유럽, 러시아 연방, 보십시오.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전쟁 없는 대륙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근입니다. 매일 2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하죠.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인구 절반이 아사 직전이에요. 눈에 팔이 조출 힘이 없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건 엄마 젖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 난리죠. 그냥 물가가 700%로 치솟았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가가 7배. 여러분 요즘 휘발유 1리터가 1,800원, 1리터 1,800원 하면 7배 하면 얼마요? 뭐 2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라면 한 봉이 뭐 7,000원. 어떻게 삽니까? 모든 물가가.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에서는요, 세상에 통도학 한 마리 살려면 현찰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이 화장지를 살려면 이렇게 현찰 다발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안 샌대요. 그냥 무게로 단답니다. 무게로. 이 정도 되면 돈이 아닙니다. 휴지 조각이죠. 중산층이었던 아주머니가 세상에 길거리를 뒤져요. 이렇게 주워 먹어. 베네수엘라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남미의 최부국이었습니다. 산유국가였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금방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세상에 미래 식량 곤충요리 경연대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곤충요리 경연대회를 할까요? 아는 겁니다. 갈수록 식량이 줄어드는 걸 아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국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요 23% 미만이에요. 큰일 나요. 곡물가 오르면. 다 올랐죠. 다 올랐잖아요. 남편 월급, 애들 성적만 빼고 다 올랐죠. 올라야 될 건 안 오르고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벌레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메뚜기 튀김, 정갈꼬지, 캄보디아 거미 요리 튀김. 어때요? 좀
맛있게 보여요? 태국 딱정벌레 요리입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요, 이 다리를 어떻게 묶었나 신기해. 이제 이걸 먹어요, 이걸 먹어. 야, 갈색 거저리 애벌레 요리입니다. 술안주로 딱이랍니다. 갈수록 더 놀라운 건요, 코로나 때문에 기아 인구가 더 늘고 있는 거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 실업자가 늘었고 수입이 줄었고,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보다 무서운 최악의 식량위기 온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더 체감하죠. 세상에 밥 대신 돌을 끓여 먹는 엄마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배급 줄입니다. 4km 줄을 섰어요. 배급 타려고. 현재 남아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진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반도는 고생대 지역이어서 지진 없다고 배웠다니까요. 근데 제가 살면서 3번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구례교회 설교 갔다가 강대상이 흔들린 경험. 그날 저녁 뉴스 들었더니 전라도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16년 경주 지진, 17년 포항 지진. 전국을 흔들었잖아요. 어때요? 그때 수원도 여진이 있었나요? 예. 제가 14층에서 경주 지진 때는 14층에서 구역 모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14층 아파트가 흔들렸어요. 지진인 걸 알겠더라고.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경주 지진 전국을 강타했죠. 7차례 발생했습니다. 수원에서도 감지했고요. 그리고 2004년 12월 25일 인도네시아 쓰나미 20만 명 죽었죠. 쓰레기가 아니라 시체입니다. 치울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 90%가 다 죽었거든요. 에이구 목사님, 예전에도 지진은 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도 지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자주 더 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제가 뉴스를 틀어드릴 텐데 오른쪽 왼쪽 상단 날짜를 보세요. 다 최근입니다. 40년 넘게 지진이 한 번도 관측된 적 없는 전남 해남에서 지난 9일 동안 50차례 넘게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사상자만 800여 명인데 무너진 건물 안에도 사람이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근에는 쓰나미까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플리트 비체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많은 지중해 연안국 크로아티아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1분쯤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해역,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해 먼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니터가 넘어지는가 싶더니 책장도 엎어집니다. 흔들리는 가구를 붙잡아 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가게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걸려있는 모든 것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오늘 저녁 6시 9분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 센다이 동쪽 74km 해역에 규모 7.1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기현에는 높이 1m의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고 미야기현 전역에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미야기현에서 오늘 오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고 당분간 강한 지진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바로 온역입니다. 어려운 한문이죠. 요즘은 잘 안 쓰는 한문입니다. 바로 전염병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온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예전에도 뭐 전염병 있었지요. 맞아요. 그러나 이 단어에 주목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처처에. 지구 여기저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온역이 쫙 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만큼 전염병에 의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명절에 가족이 못 만나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를 대면하고 옆집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신고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봤습니까?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사스, 메르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돌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양의 코로나처럼 생겼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쥐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된 걸 사스, 박쥐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낙타 통해 인간에게 전염된 걸 메르스라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에게 전염됐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놀랍게도 박쥐 안에는 많은 바이러스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쥐들은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안 돼요. 특이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들을 컨트롤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은 자, 이런 거는 먹지 마라.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나와요. 그 중에 19절 박쥐입니다. 하나님이요, 박쥐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분들이 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박쥐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쥐의 중국 발음하고, 중국 분들이 복복자 좋아하잖아요. 그 복복자하고 발음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박쥐를 먹을 때 복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음상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과거 전염병은요, 세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국지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을 싹 쓸었던 흑사병도 유럽만 퍼지고 끝났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 코로나는요, 전 세계 퍼지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돌파 감염이 지금 또 심하다고 하죠. 이런 때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11월 18일 현재 223개 국가에 퍼졌어요. 지구상 모든 나라에, 거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고 보시면 돼요. 처처에 여기저기에 원역이 있겠고,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라는 것이죠. 처처에 원역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요, 항공사진입니다. 인도에 코로나로 죽은 그 사람들을 이 화장터에 화장할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태워버린 거예요. 길거리에서 태우는 걸 항공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끔찍합니다. 심지어는 돌돌 말아서 밤에 인더스강에 버려버린다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태울 곳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죽으면 그냥 자전거에 실어다가 캄캄한 밤에 그냥 강에다가 던진다잖아요. 심각해. 에스겔 14장 21절, 33장 27절에 대개 가서 읽으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썼던 도구 중에 하나가 온역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대개 가셔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빠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심판할 때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온역이에요. 혹 타락한 인생들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요? 징조라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자연 환경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그것들이 뭡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진대요.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하늘과 땅이 낡아진다? 이 비웃음거리죠.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풍을 가잖아요. 보통 소풍 가면 꼭 산으로 갔어요. 대부분. 그리고 산 어디로 가냐? 남의 묘지 위에서 놀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남의 묘지로 가서 놀았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 어린 시절에요, 잔디가 깔려져 있는 넓은 지역은 묘 말고는 없어요. 운동장이 어디 있고 공원이 어디 있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항상 소풍을 산에 있는 묘지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다가 목마르 오면 계곡물 그냥 먹었잖아요. 토끼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을마다 다 우물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은 우물 없습니다. 오염됐죠. 지하수도 거의 오염되고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앞으로 물 돈 주고 사 먹는다. 에이, 어떻게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요? 흔한 게 물인데. 근데 지금 물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낡아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심각한가 보실래요? 올해 7월입니다. 북미가 더워가지고 800명이 죽었어요. 열사병으로. 너무 더워서.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양식장의 조개들이 익어버렸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가지고 데워져서 이렇게 익어버렸다니까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요,
올해 정말 재난의 연속이었죠. 한쪽에는 우박, 한쪽에는 홍수, 한쪽에는 산불. 정말 난리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간당 200mm의 강수량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허난성에 60년 만에 이런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는데 순식간에 지하철 역사가 잠기면서 탑승객 12명이 익사하는 등 지금까지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하철 여간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순식간에 열차 안으로 밀려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진광터널 길이가 4km거든요. 순식간에 그 터널이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빠졌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터널 입구에 차들이 뒤엉켜 있는 거 봐요. 중국 정부가 SNS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게 밖으로 안 나가게. 그럼 터널 4km 터널 안에는 몇 대가 있었을까요? 최악의 폭염을 겪은 그리스에서 산불이나 2주 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터키와 이탈리아 등도 산불로 신음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모두 기록적 폭염과 무관치 않습니다. 시뻘건 불길을 뒤로 하고 가방 하나만을 겨우 챙겨 다급히 배로 뛰어갑니다. 간신히 배에 오른 사람들은 불길이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앞에 이 징조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심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 마치 어때요? 개구리처럼. 개구리, 과거에 어렸을 때 개구리 이렇게 잡아먹을 때요,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 넣잖아요. 톡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찬물에 딱 담가놓고 서서히 달구면은요, 나올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쫙 뻗어 죽어요. 그래서 개구리탕을 만세탕이라고 그래요. 개구리가 죽으면 꼭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아마 근육이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개구리처럼 심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석탄연료 안 써서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징조는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나라가 석탄연료 사용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이건 아니라니까요.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자, 이 세계적인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정부가 세계를 컨트롤하면 되는 겁니다. 식량도 균형 있게 분배하고, 자, 핵폭탄도 통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정부가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석학들의 동일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화면 보시면요, 바다에서 10뿔 달린 짐승이 나왔죠. 자세히 봤더니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자, 순서를 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표곰사죠. 요한이 본 순서입니다. 10뿔 달린 짐승이 나왔는데 표곰사예요. 이게 뭘까? 바다는 뭐고, 10뿔은 뭐고, 짐승은 뭐고. 자, 이걸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똑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다니엘이 본 순서는 좀 달라요. 순서가 뭐예요? 사곰표, 사자, 곰, 표범, 사곰표. 간장 이름 아닙니다. 사곰표. 사도 요한은 반대로 봤죠. 표곰사. 그러면 이 짐승들이 뭘까?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제 사곰표 뒤에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드디어 10뿔 달린 짐승이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같이 있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말을 했다는 말은 큰 소리 질렀다 그 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작은 뿌리. 그러니까 10뿔과는 좀 다른 뿔인 겁니다. 이 작은 뿔이 나오더니 10뿔 중에서 3개를 쫙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엄청난,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 그림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은요, 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10뿔 달린 무서운 짐승 이렇게 봤지만, 사도 요한은 10뿔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세히 봤더니 표곰사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바다는 뭐고, 짐승은 뭐고, 10뿔은 뭐고, 작은 뿔은 뭐고, 3뿔이 뽑힌 건 뭐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다니엘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바다에서 등장했던 이 짐승들은 이 땅에 등장하게 될 내 왕국, 내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바다는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짐승은 왕국,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에 뭐라고요? 넷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시대별로 등장하는 나라, 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의 설명을 잘 들어봐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모든 나라하고 달라요. 천하를 삼켰던 나라.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예, 로마입니다. 자, 왜 로마인지는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바다는 세상이라는 게 밝혀졌고,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러면 자, 이 사자는 그러면 세상에 일어날 어느 나라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왜 사자가 바벨론이냐? 이건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자, 세계 사학자들은 그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바벨론에는 사자의 그림이나 조각이 많은데 이는 사자를 여신 이슈타르와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자하면 바벨론의 수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건축물에는 사자상, 사자 벽화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시카고 집회 갔을 때 시카고 대학에서 오리엔탈 문명전 한다고 해서 목사님과 갔어요. 바벨론 제국편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등장한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건 카피본입니다. 이건 원본이고 이건 카피본이에요. 제가 찍은 것 안 믿을까 봐 옆에 서서 다시 찍었어요. 제가. 맞죠? 그래서 사자하면 바벨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 유적지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사자상들이 즐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자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뒤에 등장한 제국, 여러분 저는 이제 세계사를 배운 세대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국 순서 아스리아,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 헬라입니다. 그 다음 로마죠. 이게 세계사에 나오죠. 왜 페르시아가 미련한 곰입니까? 여러분 300 영화 보셨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쳐들어가잖아요. 그런데 300명의 대군에게 졌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페르시아가 이겼지만은 졌어요. 처음 전쟁에서는. 수만 명이 300명한테. 이 페르시아는 전쟁 치를 때 보면은요, 미련한 곰처럼 힘으로 밀어붙여요. 힘으로.
숫자로. 그래서 곰입니다. 그리고 헬라는 왜 표범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에 등극해서 3년 만에 유럽아시아를 제패했잖아요. 표범처럼 빠른 속도로. 헬라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름도 없어요. 무서운 짐승이요 그냥. 왜요?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로마 같은 제국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나라 순서로 본 거고,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에 사역했거든요. 역사를 거슬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것도 주님이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열불은 뭐라고요? 왕입니다. 10명의 왕이에요. 그러니 잘 보세요. 한 나라에 동시에 10명의 왕은 등장할 수 없잖아요. 열불은 10나라 중심의 연합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뿔은 왕이라고 했으니까요. 동시에 10명의 왕이 등장하는 연합국가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타나더니 먼저 있던 자들과 좀 달라요. 또 새 왕, 새 뿔을 복종시킬 것이요. 뿔 뽑아버렸잖아요. 그 3명의 왕을 복종시키려면 10명의 왕이 동시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새 나라가 연합국가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작은 뿔, 이 하나의 뿔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계 대통령, 성경이 말씀하시는 적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계 대통령이죠. 그 정책에 반대하는 새 나라를 탈퇴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제 7나라 중심, 7머리가 되어 아마 상임 의결기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쫙 통제해 가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그 작은 뿔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서 적 그리스도라니까요. 바로 이 적 그리스도를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 대통령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쉬워졌죠? 10뿔은 10명의 왕이니까 연합국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자니까 적 그리스도고요. 새 뿔이 뽑힌 것은 새 왕 굴복시켰죠. 탈퇴시킨 겁니다. 그러니 7뿔만 남았잖아요. 7머리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해석해 주셨어요. 성경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7절에 세계 정보가 들어있어요. 찾아보세요. 개역 성경보다는요 중국어 성경이 좀 보기가 쉬워요. 계시록 13장 7절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은 겁니다. 읽어보세요. 自부, 各주, 各民, 各方, 各国. 놀라지 마세요. 이 부분만 외워온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는 알잖아요. 이거 다스릴 제자잖아요. 뭘 다스려요? 각각의 족속, 각각의 민족, 각각의 방언, 각각의 나라.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는 각 족속, 각 민족, 각 방언, 각 나라, 각 나라를 다스리니 그냥 표현하기 좋게 세계 정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89년 구원받을 때만 해도 세계 정부라는 이런 용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90년대부터 세계 정부가 이런 표현들이 신문지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주 이렇게 말입니다. 세계 정부 가능한가 이상인가 이 부분을 확대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정부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세계 정부의 한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는 세계 정부 연습하는 겁니다. 이분 누구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연설문을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교양영어 시간에 이 연설문을 원어로 배웠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인류는 앞으로 2가지 운명에 직면하게 될 거다. 핵으로 망하든지 세계 정부를 세워서 핵 통제하든지. 지금 그 내용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세계 정부 수립하자는 거예요. 식량 문제든 어떤 자원 문제든 기근 문제든 그리고 어떤 환경 문제든 이거는 하나의 정부가 세계를 통제하고 균등 분배하지 않으면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해요. 그러니 석학들은 세계 정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 세우자는 겁니다.
세계 정부의 탄생을 고한다. 타임즈지 논설위원이 한 말이죠. 세계 정부로 세계화 통제하자는 겁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개별국가 대체 세계 정부 태동한다. 매일경제신문이죠. 98년 경향신문에 세계 정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과제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2012년입니다. EU에서 10개국 유럽 통합 논의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회원국은 뭐 30개, 40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결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10나라 중심으로 결집될 겁니다. 보시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요, 이 교과서가 있었다고 해요. 세계의 정부론이라는 교과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계 헌법 초안까지 준비됐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훨씬 더 자주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징조들이 급속도로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인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각국들의 정책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아주 불길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정부가 그리고 세계 정부를 통해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빅브라더 등장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정부와 빅브라더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음모론 속에서만 나오던 말들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앞에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코로나19 사태와 세계 정부의 도래 그리고 빅브라더의 등장은 서로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 또는 어떤 권력자나 집단이 여러분이 지난 날들 동안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 하나하나 모든 동선을 알려들면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국가의 정부나 어떤 권력 집단이 필요하다면 모든 국민들의 일반적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외출을 금지시키며 집안에 가두어 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 전염의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는 일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면 돈을 주고 받았지만 이제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즉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할까요? 바로 세계 정부입니다. 그동안 세계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에서만 등장하는 것인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십시오. 지난 2020년 3월 26일 영국의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전 총리 고든 브라운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앞에 전례 없이 강화된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When it's over, some governments may say, yes, but there is a second wave of corona coming, so we have to be prepared. And there is Ebola, and there is also regular flu. Why not protect people against that too with this new surveillance system? So the tendency would be to prolong it indefinitely. And in this way, the coronavirus epidemic could be a watershed event. And also it's the moment when surveillance goes really under the skin. Governments are now not just interested in where we go and who we meet, but even in what's happening inside our bodies. 코로나를 기준으로 전과 후 사회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정부는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하자고 국민에게 요구할 거다. 왜냐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자, 미리 막자. 그런 취지로 감시 체계를 강화하자. 그러면 정부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 밀착 감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라면 이런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라면 죄 짓지 마라, 교회 빼먹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헌금 잘 내라,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땐 종교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고집 꺾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르기 전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뜻이죠?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고 구원받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세계 정부를 만들고 아무리 컨트롤하고 통제해도 인류는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답답한 현실로부터 자유케 해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했다 살아나요. 즉 암살됐다가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시해버려요. 신격화시켜요. 그리고 아마 우상을 닮은, 그 짐승을 닮은 우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말하는 우상 보셨어요? 혹시 사람처럼 생긴 우상 보셨어요? 우리 시대에 말하는 우상, 사람과 똑같이 생긴 우상이 하필 우리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요겁니다. 보시죠.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와 함께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시구로 교수가 가장 최근 개발한 로봇 에리카. 이번 로봇엔 특별히 인공지능을 탑재했습니다. 덕분에 에리카는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죠. こんにちは。あ、また会いに来てくれたんですね。石黒さんが忙しいのは分かっているから会いに来てくれてすごく嬉しいです。大変だと思うけどお仕事も頑張ってくださいね。 스스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우상에게 경배를 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처럼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는 것도 인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실제 일본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관음상, 이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로봇이요, 계속 불경을 외워주는 거예요. 계속 불경을 외워주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한다고 됐잖아요. 그런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인형하고 결혼했어요. 이거 인형입니다. 결혼했어요. 결혼식 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아무튼 했어요.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했어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카자흐스탄 보디빌더입니다. 이 남자는 이 성인 인형하고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로봇과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지금 우리 상식에서는 거부감 있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두고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요, 갈수록 기준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여하튼 말하는 우상이 하필 우리 시대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통제하는지도 나와요. 어떻게 하나의 정부가 이 큰 지구를 통제할 수 있을까? 계시록 13장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보시죠. 모든 사람의 오른손 이마에 어떤 표를 주고요,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기름 한 방울, 쌀 한 톨을 못 사는 거예요. 라면 한 봉을 못 사요. 안 받고 먹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백신, 뭐 패스니, 백신 증명서 발급이니, 이 동양권에서는 덜하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을 가고, 백신을 맞아야만 공연장을 가고, 백신을 맞아야만 경기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묵적으로 강압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게 하는 것이죠. 그건 선택, 자유권을 박탈한 거다. 여러분 인권을 상당히 유럽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데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은 상당히 수능적이죠. 정부에. 그러니까 군말 않고 다 받아요. 저도 다 맞았어요. 식당 못 간다니까. 못 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몇 달 전에 서울에 사시는 제 큰 동서가 7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동서, 목포 동서 내외, 우리 내외, 이제 아침에 국밥집을 갔단 말이에요. 아침을 먹으러. 그런데 국밥집 종업원이 와가지고 백신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 증명서를 어떻게 내요? 그런데 이제 목포 동서는 핸드폰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핸드폰으로 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젊은 저도. 그런데 이제 70 후반인 이 어른이요, 땀을 팔팔 흘려요. 어떻게 할 줄 몰라. 결국 못했어요. 결국 못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표 받겠다 싶어요. 표만 받으면 찍찍 지나가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 아닙니까?
표 받지 않으면 음식점 못 가요. 우리 시대잖아요. 표 받지 않으면 공연장 못 가요. 이거 우리 시대잖아요. 이거 보셔요. 모든 사람 오른손 이마에 표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보이게도 할 수 있고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표의 용도는 매매입니다. 사고 파는 용도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현찰이었죠? 오늘날은 카드 쓰잖아요. 실은 이 카드도 놀라운 거죠. 그러죠? 이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살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표 받을 겁니다. 왜 오른손일까요?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요, 지문 다르듯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표 스캔하면서 개인 식별을 해야 되니까 정맥 구조를 읽는 거예요. 근데 사고로 오른손 잃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이마입니다. 이마에 표 받고 개인 식별은 홍채로 하는 거예요. 홍채가 지문 다루는 것처럼 또 다 달라요.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신체 부위, 지문, 정맥, 홍채예요. 얼굴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요, 이렇게 얼굴 인식, 체온도 재면서 얼굴 인식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요, 배영재인데 김영재 이름으로 뜨더라니까요. 엄청 기분 나쁘더라니까. 나하고 헷갈려 세상에. 보세요. 에러가 많아요. 그건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정맥은, 홍채는 거의 없어요. 에러가.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죠. 특히 우리나라가 생체인식 최고입니다.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홍채 정맥인식 기술이 한국이 최고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홍채인식 정맥인식 거의 위조 불가능이고 매우 정확. 그러니 오른손 이마죠. 놀랍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람의 몸속에 베리칩이라 불리는 전자칩을 심는 일이 크게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요, 베리칩을 몸속에 이식한 사람 누구이건 언제 어디에 있었고 그것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수집, 감시할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정부나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강제로 추진할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작년 7월 4일 미국의 이제 신문을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보내줬어요. 미시간주에서 통과시켰어요. 어떤 법안을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어떤 겁니까? 몸에 칩 넣는 거예요. 몸에 칩 넣는 법안을 미시건주에서 통과했어요. 이 칩입니다. 2008년 중앙일보에는 이 놀라운 기사가 실렸는데,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 시각이 적당한 위치는, 놀랍죠? 이마나 손등이에요. 잘 봐보세요. 사시사철 노출되어 있는 부위죠. 만약 성경에 표를 종아리에다 받는다, 등에다 받는다, 그러면 이 성경 거짓말이에요. 그러죠? 라면 살 때마다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시사철 노출된 부위라니까요. 오죽하면 어떤 여선생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다는 이 내용 최근에 집어넣은 거죠. 컴퓨터 만들어진 뒤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거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웃지만 실제 여대생이 던진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답을 이것으로 보여줬어요. 예수 형교 전서, 예수 강시의 1887년 1887년 성경을 보여준 겁니다. 컴퓨터 만들어지기 훨씬 전 성경이죠.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여기 보시면요, 작은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자주하는 자와 종으로 하여금 오른손과 혹 니마에, 니마는 니 이마가 아니라 이마의 옛말입니다. 혹 니마에 자호랄, 표 순 우리말이죠. 표를 잊게 하니 짐승의 이름과 혹 그 이름의 수에 표 없은 자호 없은 자로 하여금 능히 팔고 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아가씨가 믿겠습니다. 성경이,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선 사람의 몸에 표를 받아서 통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민등록도 여러분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관리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 실시한 거잖아요. 그분 주민등록번호가 1번이에요.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표를 주고 관리하고 통제합니까? 그게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시대에 현실화 됐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실제 표 받고 경제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혈관 인식기는 어떻게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을까? 일단 적외선을 이용해 손등 혈관을 촬영한 다음 정맥 패턴을 추출해낸다. 사람의 정맥도 그 모양이나 길이, 꺾인 각도 등 고유한 패턴이 있어서 바이오 인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맥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손등혈관 인식 기술이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IT 기업은 최근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85명 가운데 50명이 생체 칩 이식을 자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칩을 이식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스마트폰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 표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코로나 때문에 이 표받을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저도요, 코로나 기간에 5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 노점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물려주는, 이렇게 건네주는데요.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한참 코로나 심하게 유행할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잡았다.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손 씻었다니까요. 누가 만진 돈인 줄 알아요? 뭐가 묻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현찰 사용이 줄어들고요. 이걸 빌미로 전자화폐 사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학자들이 연구 중입니다. 보시죠. 인류 역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해온 화폐. 21세기 금융과 기술의 만남, 핀테크의 등장으로 실물 화폐가 사라지고 있다. We want it to be free to transact. We want it to be quick to transact. That's what makes economies work better. 스웨덴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현금 통화량이 300억 크로나, 우리 돈으로 무려 4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현금 없는 사회는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벨기에는 3,000 유로 이상의 현금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덴마크 중앙은행은 올해 말부터 더 이상 동전과 지폐를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는 2014년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결국 화폐가 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SF 영화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기술들이죠. 홍채, 정맥, 목소리, 지문 인증 결제 시스템인데요.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현금 없는 사회가 초래할 그 어떤 문제보다 두려운 것은 바로 감시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표를 받으면 감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현금 없는 사회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 받으면 감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 인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스스로 인정할걸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 아이들을 길거리에 어때요? 그냥 방치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도래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류 역사 마지막을 보면 전쟁으로 끝나요. 더 놀라운 건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는지, 왜 쳐들어가는지, 언제쯤 쳐들어가는지, 어디서 싸우는지, 왜 쳐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때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것인지, 죽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너무 구체적이에요. 에스겔, 요한계시록 16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시죠.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천하 임금들이요, 전쟁을 위하여 모여요. 어디로 모으느냐? 16절 장소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평야지대예요. 무깃도라고도 하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천 번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인류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데, 거기 안내 간판에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파이널 배틀 at the end of days. 세상 끝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결전 장소. 이렇게 안내 간판을 써놨어요. 에스겔 38장 2절에는요, 자, 어느 나라가 주도 세력이 되어서 쳐들어가는지도 나오는데,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 이르기를,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여러분, 마곡은 어디고 로스, 메섹, 두발, 바사, 구스, 붓은 뭐냐? 바사, 구스, 붓은 영어 성경 보십시오. 현대 국가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스는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대한민국을 과거에 조선, 메섹은 모스크바입니다. 서울을 과거에 한양. 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 소련이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로스가 러시아의 의원이랍니다. 두발이 두볼스크, 메섹이 모스크바의 의원이라는 것이죠. 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 보면 러시아를요, 루스, 로스 이렇게 표기했어요.
지금이야 소련 땅이지만, 러시아 땅이지만 과거에는요, 이 러시아 땅이요, 로스와 마곡으로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파일럿 형제님이 보는, 조종사들이 보는 지도라는 겁니다. 항공 지도인 거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스크바 돼 있잖아요. 모스크바 조금 옆에 가면요, 지금도 마곡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러시아 일부가 지금도 마곡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8장 5절에 보면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바사, 구스, 붓, 오늘날 현대명이잖아요. 언제 갑니까? 말년에 가는데 그 말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놀랍게도 말년인지 아닌지는 이스라엘 보면 알아요.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여러분 2600년 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기록됐던 예언서라니까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기록된 예언인데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바벨론에서 모여온다는 게 아니죠. 열국으로 흩어졌고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평안히 살고 있는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 시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적도 있고 뭐 아시리아로 끌려간 적도 있었죠. 그러나 열국으로 전 세계가 흩어진 때는 우리 시대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시대에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 평안히 살고 있잖아요. 그게 말년이라고. 그게 세상 끝이라고. 그 즈음에 어느 날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전쟁이 확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슬아슬하죠. 세계를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이란을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을 보십시오. 아슬아슬하죠. 언제 그냥 훅 터질지 몰라요.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은요, 왜 쳐들어가냐? 물건 겁탈하러 가는 거예요. 솔직히요, 제가 이 12절 요거 볼 때는요, 과거에는 사해바다 뺏으러 간다 이 정도로만 알았거든요. 왜요? 최근에 유전, 가스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해바다에 피해를 복구하는 물질까지 들어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거든요. 그것 뺏으러 간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라크 전쟁 일으킨지 아시죠? 석유였습니다. 석유였습니다. 겉으로는 무슨 생화학 무기 그 문제였지만 결국 석유였습니다. 그 뺏으러 가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의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매장됐다고 하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정황이 성경 말씀과 탁탁탁 맞아가잖아요. 맞아가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골란구원에서도 석유가 발견되고 가스가 발견되고. 그런데 날짜는 모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호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쳐들어가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 때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18절,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인류거든. 인류 3분의 1, 60억 잡아도 20억이에요. 여러분 20억을 죽이는 불과 유황과 연기, 머리에 뭐가 그려지세요? 담뱃불? 아니잖아요. 보세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인하여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핵 아닙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 놀랍게도요, 러시아에서 엄청난 걸 만들어냈습니다. 365일 지구 위를 돌아다니는 핵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원료가 핵이에요. 365일 지구 주위를 돌아, 이 미사일이. 그리고 지상에서 목표 지점만 입력하면 돌고 있다가 거기로 똑 떨어져 터져. 도대체 푸틴은 이런 걸 왜 만들어요? 좀 무섭죠? 우리 위에 핵폭탄이 막 날아다니고 있다. 언제 톡 떨어질지. 준비는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죽는 모습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니 사람이 썩을 때 누워서 썩잖아요. 서 있는데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서 있는데 악 썩어가는 거예요. 이것 핵입니다. 핵이 터지자마자 악 썩는 거예요.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악 터지는 거예요. 이 날이 실제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입니다. 24장 40절로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주님이요 이 핵전쟁 전에 오십니다. 주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아내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구원 못 받은 남편은 남겨뒀다고 하지 않았죠? 남겨둔다고 한 게 아니라 버린다고 돼 있어요. 남겨뒀다면 또 데리러 오겠잖아요. 그런데 버려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버려두는 겁니다. 자, 어머니와 딸이 자, 저녁, 아침, 점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매를 가는 건 고대에 음식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딱 오시잖아요. 구원받은 엄마는 데려가고 구원 못 받은 딸은 버림받는 거 아닐까요? 결국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핵전쟁 터지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방주 만들어 그 안에 탄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8명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심판으로 죽었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림통을 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 당하고 두 사람이 누워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 당한다니까요. 버려둠을 당한 이 사람들은요 이제 불심판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니까요. 이제는 불로 심판해요. 왜요? 우리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예언을 기록했습니까? 믿고 준비하라고, 피하라고, 돌이키라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라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뜻이죠?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야, 인간들아,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 옵니다 하면은 출근하다가도 우산을 챙겨나가는 상식 있는 사람이 왜 이 말씀을 듣고는 준비하지 않느냐? 일기예보 듣고는 오늘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하면 외투 하나 껴입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듣고는 준비하지 않는 거냐?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의 답답한 마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 철부지를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절부지죠. 이 절자는 24절기의 절에서 온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농사일에 무관심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고 사리분별이 없다 하여 절부지라고 한 거예요. 지금 놀 땐지 실뿌리 땐지 잠잘 땐지 거둬들일 땐지 때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을 에이 절부지, 센 발음으로 철부지가 된 거예요. 여기에 영적 철부지가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개모임 다니고 회식 다니고 가족과 캠핑 다니고 물론 때로는 필요도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아니에요. 들으셔야 됩니다. 시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왜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예언으로 기록했습니까? 겁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듣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고집 피우지 말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라고. 그러면 악과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해 주셔요. 다 같이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저분이 겁줘서 믿게 하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대로 살면 멸망이구나, 성경대로 됐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옳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경고문 많이 보시죠. 이 경고문 무시하면 죽습니다. 이 한번 봐볼래요? 경고 무시하다가 죽었어요.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보는 사파리 도중 갑자기 차에서 내린 여성을 호랑이가 덮쳤고 구하러 나선 사람까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입니다. 호랑이 등 맹수가 사는 구역에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갑자기 젊은 여성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립니다.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열고 여성을 설득하는 순간 커다란 호랑이가 뒤에서 달려들어 여성을 물고 달아납니다. 죽었습니다. 내리지 말라면 내리지 마야죠.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그러죠? 구원받으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라고. 왜요?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1912년 2223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신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든 배거든요. 2cm 두께의 철판 2겹으로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전이 날아왔어요. 빙하가 내려온다, 조심해라. 5번의 무전 경고를 받고 귀찮으니까 입 닥쳐, 너나 신경 써, 우리 신호 끼어들지 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5일 뒤 빙하에 부딪히고 대서양에 가라앉습니다. 1514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이 선장이요, 그 무전을 듣고 키를 조금만 틀었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키만 조금만 틀면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죽어, 별일 없어, 그럴 일 없어. 151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키를 조금만 성경으로 돌려봐요. 조금만 하나님께 틀어보라고.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야. 안 믿어? 안 들어? 이틀 남았어. 이틀이면 끝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롯의 두 사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려 이 도시를 심판한다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아 그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행동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장담하건대 내일과 모레 여러분 못 올 일 생길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 듣고요, 야,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내일 친척이 올라오든 집안에 일이 생기든 회사에 큰 일이 생길 거예요. 꼭 못 올 일 생길 겁니다. 그때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미루고 오십시오. 이번에 들으면 그분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겐 미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요, 마지막일 줄 몰랐습니다. 여보 출근하고 올게,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길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그 길을 갔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사고로 죽은 남편을 못 잊어요. 못 잊고 핸드폰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매일 죽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요. 여보 잘 있지? 나도 잘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이 병원에서요, 이 남편, 죽은 아들, 죽은 딸이 살았을 때 사진과 음성을 합성을 해가지고 실제 말하는 것처럼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제목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직후 구조에 나섰던 해경특공대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실종되었습니다. 뇌사 진단을 받은 10대 소년이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났습니다. 교사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문을 열고 우리 다니가 엄마 하고 불러줄 것만 같아요. 세상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신랑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죠. 이렇게 또 돼가지고 신랑 생각하면 저는 그냥 아까운 생각, 그게 제일 커요. 오늘 이제 편지 읽으실 거예요. 네. 마음을 터트려 놓는 거예요. 보고 싶은 내 신랑. 여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제 곧 튼튼이도 태어날 텐데
당신 없이 내가 잘 낳고 키울 수 있을까? 그토록 사랑했던 저들과 생일날 영원한 수학여행을 떠나고 말았구나. 너의 생명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우리 아들 대견해. 그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나 잘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랑 진짜 잘 있어요. 난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래야만 했어. 나를 이런 선생님으로 키운 게 우리 아빠잖아. 고마워요, 아빠. 엄마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있어요. 비록 저는 엄마의 곁을 빨리 떠나게 됐지만 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이도 언제나 엄마 곁에 있는 거예요. 나야, 잘 있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튼튼이 만날 준비는 잘하고 있지? 튼튼이 태어나면 아빠는 사람들 지켜주던 용감한 경찰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시아도 아빠가 항상 곁에서 지켜줄 거라고 꼭 이야기해줘. 오래오래 살다가 예쁜 할머니 돼서 와. 사랑해.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이들도 그날이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마지막인 줄 모르는 마지막을 어느 날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번 주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살아야 할 날이 이제 3일 남았다면, 금토일 3일 남았다면 우리 그 3일 무엇 해야 될까요?